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비방하지 말라. 네, 이 제목으로 유다서 강의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의 중심 내용 안에는 그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들이 마치 실패의 거울 삼아서 주의하여야 할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과거로부터 왔던 비극적인 실패의 세 가지 경험을 말해주죠. 첫 번째는 1세대, 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의 실패, 그 광야에서의 실패죠.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의 실패,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실패. 각각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는 불신앙, 하나는 교만, 또 하나는 음란함.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시대야말로 사실 불신앙의 문제, 교만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이것은 더 보편화되어 있다, 더 그리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니 이 실패를 겨울 삼아야 될 대상은 당시 유다서를 처음 읽었을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강론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상모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진이 나서 건물을 흔들게 되면 외관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안에 인테리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진 설계가 얼마큼 잘 되어 있느냐, 이거죠. 골격이 얼마나, 기초가 얼마나, 이건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유다가 강조한 건 신앙의 기본기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 보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뿐만 아니라 전염병 문제는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될 것을 예상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 문제, 이단 사이비의 문제, 교회가 직면한 세속화의 문제,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의 계승을 이어받기가 참 어려운 구도로 가고 있다는 이런 사회학적인 문제, 하나하나 문제 아닌 것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에게 진정 요구되어지는 건 신앙의 기본기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기본기를 지킵시다.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배웠을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것만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이 믿음의 집이 세워지는 성도들,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이 구절에서 유다는 다시금 거짓 교사들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되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보세요. 유다의 필체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3조 형식이라고 했죠. 세 가지를 세트로 계속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무엇으로 딱 표현하냐면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세 가지 문제를 말하죠. 육체를 더럽히는 문제, 권위를 없인 여기는 문제, 그리고 이것이 결론되어서 비방하며 사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거리들을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을 일컬을 때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써요.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이게 근데 불문 긍정적인 표현은 아닐 거라는 걸 짐작하실 거예요. 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야, 저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꿈이 아닌 거예요. 또 요엘서에 나오듯 말세에 있게 될 성령의 부으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비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인즉 성령이 부어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로 접어들면 구약 시대는
특정 몇몇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체가 선지자적 사명을 받아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와 같이 쓰임받게 된다. 이걸 보여줄 때 여기에 꿈과 환상과 비전은 매우 아주 귀한 것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꿈은 그것하고는 좀 다른 꿈이죠. 그들이 거짓 선지자,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활약했던 시대의 문제거리는 참 선지자만 있었는가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인 양 흉내내며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요, 겉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였어요. 참 선지자들도 그때 당시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백성들 앞에, 야, 여러분,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귀가 솔깃하게 되겠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짓 교사들의 방식 역시도 이와 같이 미혹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금 유다가 경계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예상할 만한 이러한 이 말세에 드러날 문제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 잘 분간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잖아요. 딱 보면 순해 보이고, 딱 보면 착해 보이고, 딱 보면 잘해줄 것 같고, 그렇게 오는데 속에는요, 그 영혼을 집어 삼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딱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막론하고 이단의 접근의 대부분의 방식은 이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스스로를 가리켜 재림주라고 말하고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교주님들이 많고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의 종교화되고 이단과 사이비 현상이 사회적 문제까지 되어져 버리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볼 때 처음에 누가 알았겠어요? 어금니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가기만 하면 내 영혼을 집어 삼킬 것 같은 그런 두려운 형상을 하고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경계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주 달콤한 말로 와서 그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려고, 그리고 기존의 교인들을 미혹하는 방식은 당신이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에게로 오면 우리가 다 감싸줄 수 있어요. 꿀이 뚝뚝 떨어지듯이 이런 말로 미혹할 때 이걸 밀어낼 재간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신앙의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미혹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66권에 이미 종결된 계시 말씀 이상의, 그러니까 꿈쟁이들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꿈이든 환상이든 뭘 말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 말씀보다 자기의 꿈이 더 중요한 권위를 갖고 어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과 이단과 사이비의 접근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강조하는가, 그 사람의 간증 속에 무엇이 주가 되고 있는가. 자꾸 꿈 얘기, 그리고 환상 얘기, 이상한 계시 얘기, 그건 여러분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해도 틀리지 않을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심성이 자꾸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진귀한 세계를 경험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흔들려요. 아, 저거 진짜? 야, 그럴 수도 있겠나? 이렇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미혹거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됩니다. 말세의 여러 징후 중에 아주 뚜렷한 징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 지마를 살아간다는 건 미혹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요즘엔 인터넷에서도 얼마나 이단이 들끓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클릭 한번 잘못할 때 우리의 영혼이 빼앗겨지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딱 들어보면 처음에 간파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말솜씨가 좋고 얼굴 모양도 아주 그럴듯하고 뭐 만들어 놓은 콘텐츠도 아주 정말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하면 뭐 있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빨려들어가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가게 되면 이게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인지 모르고 점점 물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위패를 감별하는 법, 진패를 많이 다루라. 이건 아주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단의 현상과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가진 꿈과 환상과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로 미혹해 올 때 우리가 언제 그거 갖가지 다 격파하듯이 이단 전문가가 돼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어요? 그건 이단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돼요. 근데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일상생활 하면서도 지켜내기 힘든 우리의 신앙을 그런 것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연구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진짜를 더 잘 알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슬로건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오직 성경. 할렐루야.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에 5 손가락 예화가 있죠. 이 말씀을 누구도 나에게 빼앗지 못하게 하려면 어설프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꽉 잡아야 돼요. 이 5 손가락 이게 뭘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이나 성도의 교제 때 나누시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의 진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더 탄탄하게 지켜서 이 꿈쟁이들이라 불려지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이 안고 있는 꿈쟁이들이라 불렸던 이들의 문제가 3가지로 지적되었죠. 소돔 고모라의 실패처럼 그들도 육체를 더럽힌다. 이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자유를 선사해 준다는 미명 아래 성도들에게 이교적인 어떠한 문란한 이 행위들을 스스럼 없이 권장하는 게 이단의 중요한 문제거리였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신조 자체, 그들이 믿는 바 신학 자체가 반율법주의 혹은 도덕 폐기론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 교회로부터 2가지 쌍두마차의 문제는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행위구원론이죠. 또 하나는 정극단의 반대 문제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자유야. 우린 막 살아도 돼.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반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참된 신앙은 이 양극단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삶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 라는 그 길을, 신앙의 오솔길을, 그 사이길을 가게 되면요 이 양극단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당시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은 자유를 준다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거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세속화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것이죠. 자유니 인권이냐 하는 말로서 정말 세상에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성적인 부도덕이잖아요.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동성애의 어떤 합법화의 시도 안에는요 사람들의 성적 취향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진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영국이냐 어느 유럽 사회에서는 강아지랑 결혼도 해요. 그게 단순히 반려적인 형태만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란함들이 사람들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전해지게 될 때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점점 더 마치 우리가 초대교회화 되어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갖 다원주의와 종교다원론이 팽배해지고 인권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문란해지는 세상으로 갈수록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각별하게 우리의 신앙을 문단속을 하고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은 오직 한 길, 거룩으로 나 있는 그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믿어 다른 샛길로, 갈래길로 빠져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말하는 두 번째는요, 권위를 업신여긴다. 이건 역시도 오늘날에 우리에게 잘 익혀져 있는 문제들이죠. 뭡니까? 반권위주의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조, 이것이 모든 문화에 다 들어가 있을 때 그 특징은 뭐냐면 권위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거의 무조건적인 반항을 합니다. 이게 이제 권위에 대한 탈권위주의, 반권위주의의 그러한 문제인데 초대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문제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유다가 4절에서 말해줬던 이런 문제가 이미 밝혀졌던 대상이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한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묘하게 맞물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했때 교회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교회의 영적 질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교회의 여러 직분을 말할 때 그것은 세상의 입장으로서의 수직적인 권위 체계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 안에는 상호 존중의 예를 갖추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들에게 대하여,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가 서약을 할 때 임직을 받는 분들만 서약하지 않아요. 교우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교우들의 서약을 받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임직자들의 말을 잘 순종해 주겠습니까? 라는 교회 공동체적인 서약이 함께 맞물릴 때 임직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갈수록 교회 안에 쉽지 않죠.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신앙의 가치로 고수했던 것과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조, 무언가 권위 자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상당히 거부하게 되는 이러한 세상 분위기 속에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어른들에 대한 어떤 권위, 직분자에 대한 권위,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존중하며 따라야 되는데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제일 손쉬운 방법은 뭘까요?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거죠. 목회자를 흠잡고 아무런 문제 없는데 루머와 비방을 만들면서 처음엔 작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소소한 무리들 안에서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말하거나 누구든지 문제로 말하자면 문제 없는 사람 없겠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겠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극대화시켜서 마치 전혀 잘못된 사람인 양 말할 때 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영적인 싸움은 대표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양 진영을 대표해서 싸웠듯이 말이죠. 근데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길은요, 목회자의 권위를 흔들고 넘어뜨리면 한순간에 날릴 수 있죠. 성도들 개개인과 1대1로 각계 전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보세요. 교회의 문제 대부분은 목회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게 목회자 자신의 부도덕과 영적 결함의 문제도 있겠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거나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그 균열 속에 교회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이유에서 목회자를 무너뜨리게 되면 아주 빠르고 손쉽게 교회는 하나님 아닌 반하나님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는 이렇게 쳐들어오는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그들의 결격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활동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그 정체를 드러내서 교회를 분란시키는가 했을 때 오늘 제가 주로 다루는 이 비방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권위주의가 맺어가는 열매는 비방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구약시대를 보시면요, 여러분, 모세가 있었고 미리암과 아론이 있어요. 이들이 사실은 남매지간이에요. 남매지간일 뿐만 아니라 그 출애굽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후처로 드리는 문제 때문에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누구를? 동생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에. 그게 흠이라면 흠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비방을 해버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다루시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교회를 분란시키는 이 비방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이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원어의 의미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영광들이라고 표현되죠. 근데 이 영광들이라고 했을 때 이 문맥 안에서는 어떤 해석이 더 지지를 많이 받는가 하면 천상의 존재들, 천사를 비롯한 이 천상의 존재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성경은 곳곳에서 영광들이라는 복수적인 의미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냐면 바로 뒤따라 나오는 구절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변론하며 다투는 이야기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행태를 하느냐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비방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다룰 때는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입니다. 누군가 비방의 주체가 되거나 비방의 전달자가 되거나,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이 비방으로 들썩거리고 나중에 와해되어지는 정도까지 가게 된다. 이건 영적인 공격을 교회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꿈꾸는 사람들의 예언과 환상과 온갖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갈취하고자 하는 이들이 하는 말은 말끝마다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계시가 임했다, 이러한 건데, 그 말들 중에 또 하나, 그들은 서슴없이 스스럼 없이 천사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그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뭘 보여줄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과시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우리 주변에야 그런 분들이 쉽게 보여지지 않지만 어떤 이런 특징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말끝마다 사실은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것은 나는 내가 귀신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왜 이래? 라고 하는 자기 증거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도 스스럼 없이 말하고 심지어는 비방하기까지도 한다 하는 지금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의 비슷한 예가 등장합니다. 서슴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에피소드를 다루는 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2년간 두란노 서원에 머물면서 말씀의 사역을 하게 하실 때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기적들을 많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병든 자로 완전히 막 별의별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악귀를 떠나게 하시고, 자, 그랬더니 여러분 주변에 적잖이 바울을 흉내내는 가짜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내가 바울이 말하는 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하나의 거의 형식화된 그들의 축기 사역의 모방의 언어가 되다시피 그렇게 있었어요. 그 일들 중에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데, 스게와의 이 제사장이라는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 일을 하고 다닌 거예요. 정말 성령의 권능이 있고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 바울 흉내를 하고 다닌 거죠. 그러면서 뭘 드러내고 싶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도 마귀를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루는 이 사람들이 겁없이 이 일들을 하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재미난 사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림의 경우들을 쉽게 접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저는 간간히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겁 없이 달려들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정말 영적인 대결이고 싸움인데,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말이죠, 겁 없이, 그들의 말은 아마 번드르했겠죠. 내가 바울이 말하는 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별의별 짓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말의 권위가 아니고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셨잖아요. 그게 없는 채로 흉내만 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악귀가 그들을 제어해 버리는 거죠. 자, 이렇듯 능력은 없지만 말로서는 그 영광들이라 불리는 천상의 존재들, 영적 존재들을 운운하면서 비방을 서슴지 않고 말하는 그 특징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다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실체를 몰라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습관화된 말로써 비방을 하는 거죠. 그게 뭔가 되는 줄 알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사실은 유다서에 간간히 이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죠. 구약과 신약 안에 드러나지 않는 본문 중에 소위 말라기,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간의 중간기를 말할 때 이 중간기 문헌들 안에는 많이 나와 있는,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이라면 어느 정도 참고서 정도로는 많이 읽었을 그 내용들 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유다가 다시 한번 꺼내놓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8절,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모세의 승천기라고 불려지는 이 정경에 분류되지 않는 중간기 문헌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는데 뭐 때문에 변론이 됐습니까? 모세의 시체 문제를 처리하는 것 두고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참 신기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 속에 유다가 강조하는 바는요, 이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고 비방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초점을 놓치면 안 되죠. 이 내용 안에 중요한 게 천사장의 이름은 뭐고 마귀하고 변론한 게 어떤 거냐, 기상천외한 일이다,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유다가 다루고자 하는 비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걸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자, 보면요, 그래서 이 유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 예증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비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마귀와 변론이 있어 다툴 때 비방을 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비추어 봤을 때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무식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 말이 또 그런 의미예요. 천상의 존재들마저 자기의 입으로 호령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의 입으로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말하면 악기가 떠나갈 것 같이 생각은 하겠지만 그게 그러할 문제가 아닌데, 이들은 어디서 주워 듣고 배운 것 가지고 비방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속설 중에 마귀는 욕하면 싫어한다 해서 막 마귀 들린 사람한테 엄청나게 욕하고 하는 그런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런 이 축기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더라도 마귀가 단순히 근거 없이 자기가 비방받는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싫어해서 나간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방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버렸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천사장인 미가엘조차도, 이 천사장 미가엘은 다니엘서에도 또 요한계시록에도 몇몇 등장하는 그런 천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존귀한 어떤 영적인 천상의 존재의 으뜸이었던
천사장조차도 비방에 있어서만큼은 스스로 삼가고 이걸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이 마귀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더 이상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걸 지금 보여줄 아주 좋은 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비방이 뭡니까? 구번역은 회방한다고 말해요. 비방이 뭡니까? 모독하는 거예요. 비방이 뭡니까? 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악령을 다루든 어떤 영적인 이 대상들을 다룬다 할지라도 비방이라고 하는 욕지거리를 하고 비방이라고 하는 비난을 하고 비방이라고 하는 날조된 거짓말들을 말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에게 이것을 어떠한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도 그 마귀와의 변론의 끝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송사권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자신의 입을 비방하지 않는 쪽으로 지켰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사들, 오늘날도 횡행하는 이단의 여러 가지 많은 형태들, 꿈쟁이로 등장하는 그들. 근데 중요한 건 이 분별에 있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첫 번째 분별의 기준은 그들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만약 온갖 좋은 말들은 다 하는데 그 삶이 부도덕하고 성도로서는 마땅히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행하면서 이것이 자유인 양 이야기하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 언행불일치라고 하는 건 물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문제죠. 그런데 그게 아예 스스럼 없이 완전히 말과 삶이 180도 다르다라고 하는 건 그건 인간의 불완전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분명한 영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비방이라고 하는 결론점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앓고 있었던 이 분란, 분쟁,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가운데 아볼로는 아주 대단히 뛰어난 성경 교사였습니다. 당시 바울만큼이나 지지도가 있었던. 근데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썼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고 대적하는 일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그런 거예요. 허망한 일들을 지어 말하고 자꾸 환상 이야기하고 계시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완전 무호하게 주신 말씀 안에 머물러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 교만함이 결국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서로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문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결론하여서 비방하지 말라고 했던 이 유다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이 교훈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교회 생활과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가 매우 중요한 걸 결론 지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천사장 미가엘의 예를 들어 유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비방의 주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자신의 입술로서 범죄하지 않기를 힘써야 되는데, 입술의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는 비방과 중상, 모략과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진실과 다른 거짓을 가지고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그걸 서슴없이 하죠. 청문회 나와서도 거짓말을 하고
네, 그게 아무런 가책이 안 느껴지는 세상이에요. 자기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익명성에 댓글을 달 때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가짜뉴스, 비방, 루머가 온 세계 천지에 가득한 오늘 같은 세상은 아마 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비방과 루머와 가짜 뉴스들이 본물을 이루고 홍수처럼 터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신 정말 성도로서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비방의 주체가 되지 않거나 혹은 비방의 유포자가 될 수 있어요. 비방의 전달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이 성경의 교훈에 우리가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일이 내 귀에 들려요. 그럼 그걸로 끝나도록 하시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입이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임금님 당나귀라고 외치고 싶고 막 그런 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집사님만 알고 있어? 하면서 우리는 유포자가 되는 거예요. 순간 확인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규명된 문제는 비방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건 사실 그 자체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소설도 쓰고요, 얼마든지 사람들은 짜맞추기 식으로 이걸 다 조작해내고요 하면서 결국에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삶 그 자체를 완전히 이 비방과 루머 속에 그 무덤에 가둬버리기 쉬운 게 이 세상인데,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철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리든 아니든 어떤 경로든지 간에 내 귀로 들려지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그것으로 끝내버리겠다. 내 선에서 더 이상 비방이 유포되지 않도록 나는 나의 입을 지킬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매우 구체적인 삶의 결단, 그리고 교회가 화평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서가고 외부로든지 안에서든지 교회를 와해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비방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로써 성도들이 우리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일조하는 그러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세상 속에서, 비방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틈만 보면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이러한 위협과 위기 앞에서 우리 구미상모교회를 하나된 진리의 공동체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